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큰 모임, 집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제가 그날의 모임을 워터게이트 부흥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워터게이트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날 그곳에서 모여서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부흥회와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또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무려 8일 동안 집회를 계속했었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느헤미야서 9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9장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이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티끌을 무릅쓰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달 29날 시간이 나오죠.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회를 시작한 것이 그해 7월이었습니다. 아마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집회가 8일 동안 계속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2주쯤 지난 것 같아요. 집회가 끝나고 한 2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달 29날에 24일 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뭘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면 같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평소에 입는 편안한 편리한 옷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불편한 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죄를 무릅쓰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뭐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무릅쓰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고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흥회가 끝나고 2주 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들이쓰고 막 회개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 수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부흥회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워터게이트 부흥회. 이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revival 그럽니다. revival. 여러분 revival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좋게 한다, 다시 살린다,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왜 심장이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생술 이거 좀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쓸 때가 꼭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영어로 CPR 그러죠. CPR, Cardio Pulmonary 그리고 Resuscitation 이런다고요. Cardio, 심장, Pulmonary, 폐, 그다음에 Resuscitation, 소생시킨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러잖아요. 그죠? Resuscitation, 소생시킨다. 이 단어가 revive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살리려면, 다시 새롭게 하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죽어가게 만든 상황을 만든 문제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의 심장과 폐의 기능이 지금 이렇게 정지되어 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고 삽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응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 박동을 멈추게 만들고 폐의 기능을 중단하게 만든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부흥이 그래요. 부흥은 우리를 다시 좋게 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좋게 하고 다시 살리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호흡을 멈추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8일 동안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엔 좋았어요. 기뻤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너무 좋아서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때론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놔두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닌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는 기쁨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좋았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수문 앞으로 나와서 낮에 4분의 1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에 4분의 1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부흥에 굉장히 좋은 역사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전파된 지 올해까지 한 130년 정도 되는데요. 13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130년 정도.
그런데 그 짧은 역사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부흥회.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사는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녔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도 부흥회를 인도도 하고 참여도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부흥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옛날 1974년도 여의도에 큰 광장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엑스폴로 74라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마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 같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 브라이언 목사님, 대한민국 김준곤 목사님, 한경지은 목사님, 당대 기라성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해요. 교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허물이 해결되고 씻김을 받고 그 자리에 다시금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그런다고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큰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 속에 있었던 나의 허물과 죄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이걸 안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8일 동안 잔치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근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내 속에 나의 허물도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격과 감동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기도한 겁니다. 부흥은 회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온전한 부흥일 수가 없어요. 잠깐 반짝여서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1907년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그 선교 역사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1974년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7년은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장대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렇게 불러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기독교 선교, 개신교 선교의 초창기입니다. 아직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에요. 목사님들도 없었고요. 대부분 사형하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열흘 혹은 한 달 작정하고 걸어서 평양에 모였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이름을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사, 조사한다, 경, 성경, 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배우는 모임, 사경회로 모였어요. 그날 저녁 선교사님들이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에서 1호 목사님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그날 저녁 일어나서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전도사님은 그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가장 덕망이 있는 가장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어른이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에게 맡기면서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친구의 재산의 일부를 몰래, 자기가 친구의 재산을 훔쳤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어른이. 그러자 그 길선주 전도사님의 회개를 듣고 있던 회중들 중에 어떤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지난번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저는 그 전쟁통에 우리 아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밤을 넘어가고 아침을 이어가고, 그래서 그 집회가 2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날 그 장대현 교회에서의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은, 서양 선교사님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날의 일을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지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다 고백이 되고, 살인, 강간, 도둑질, 거짓말, 사기, 온갖 종류의 죄가 그날 다 고백이 되면서 마치 지옥의 천장문이 열리듯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로, 경상도 대구로, 북쪽으로는 만주와 중국으로 가서 그 부흥의 불씨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됐다고요.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그 죄 앞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의 한인사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해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지가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20년, 30년 거의 평생을 사신 어른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제 눈에 보여요. 제가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1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 길지 않은 목회자의 눈에도 이 한인 사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어둠과 아픔은, 1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 길지 않은 목회자의 눈에도 이 한인 사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어둠과 아픔은, 1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1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 한인 사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보여요.
해결이 안 되고요. 죄의 사실이 좀 끊어지면 좋겠는데 끊어지지 않고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와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어둠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한인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한인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내년 초에 저희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교회, 이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강사님에게 우리가 의뢰한 강의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한인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부제가 이거예요. 부제. 희망과 좌절 속에서. 교회는 희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는 희망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속에는 희망 못지않게 좌절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어둠과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고요.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대요. 누군가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허물과 조상의 허물을 들고 회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아픔과 이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될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할 교회에 희망 못지않게 좌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저희 친구들이 카톡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요즘 제 카톡방이 난리예요, 난리. 지금 20명 정도 있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평소에는 조용했어요. 야, 민서가 잘 지내냐? 지난주에 뭐 제주도 갔는데 광경이 아름답더라.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요. 충무 아세요? 충무 김밥. 거기는 친구들이 야, 충무 김밥 맛있다며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가끔. 저도 가끔 클리블랜드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야, 너희 동네도 아름답지만 우리 동네도 괜찮다. 뭐 그러면서 은근히. 근데 요즘 난리예요. 왜 난리냐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보시는 한국 사회 문제 때문에. 한 친구는 이래서 되겠냐면서 거품을 풀면서 어제 내가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막 그러면서 올려요. 또 한 친구는 공무원이거든요. 행안부 공무원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또 힘들어 죽겠어요. 일어나면 15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들의 마음에도 지금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으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이 다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고 어떤 친구는 자영업은 기업을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공무원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누구 죄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가 말 그대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활력을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합시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죄를 머리에 무릅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사회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의 그 고리를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를 주의 능력으로 끊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 속에 무슨 어두운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지금까지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아픔과 어둠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와 약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우리의 한계와 어두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사슬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아야 하고 우리와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의 희망이 하나님, 그 사상, 그 고난을 끊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망을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 문제를 넘기지 모든 문제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광을 주시고 주의심을 들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원하실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어둠이 너무도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악함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의 깊은 뿌리가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연자맷돌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오래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